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지시를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면서 이제 낙심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산 같은 인생의 벽을 부딪혀서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전부를 쓸어가는 쓰나미 같은 그런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매일매일 속에서 지쳐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우상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위태로운 현실에 찾아오셔서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낮은 우리를 짊어지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이루시는, 정의로움을 이루시는 데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사랑하심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죄에 대한 벌을 모두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회방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회방하고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은 결코 막을 수가 없고 회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반대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야 말 것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응답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내 것이다 한 사람을 어느 존재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은혜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해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나를 결정합니까? 무엇이 나의 걸음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죄와 나의 현실과 나의 주변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잠시 우리를 시험 중에 내어주실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허락하심이지 거기에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죠.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죄를 내다 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어느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십니다. 아주 크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회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의 장면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제 1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13장 3절까지를 우리가 봤는데요.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이제 25절을 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있죠. 야고보가 순교도 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이제 풀어줘서 나오는 일도 있었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이 일이 마치고 이제 다시 이 두 사람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작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섯 사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이면서 교사인 사람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이 2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파송해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이 선교사 파송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고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인격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숨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헌신되어 나올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은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효율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나셔서 사용하시면 금방금방 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맞춰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직접 역사하시면 금방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끼고 일하셔서 일이 좀 복잡하고 좀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얽매인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신 일과 그래서 세례를 베푼 일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변명하듯이, 그렇죠? 변명하듯이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뉘앙스가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깔아가세요. 계속 이어가세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점에 돼갖고 안디옥에서 구레네 출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그 시점에 일어나요. 하나님 빨리 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담감과 부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덮어지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됐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파송되는 바나바를 보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분위기예요. 이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바울을 청해서 불러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1년간 사역을 하니까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모여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이제 들려질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포함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쯤에 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와서 흉년이 들리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예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요. 이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편에
이 구제헌금을 보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가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보고를 했겠죠. 자신이 가장 어려워져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이방인 교회라고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헌금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제를 받아요. 거기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고 선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요. 그리고 그런 설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되고 마음으로 동참되고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 되도록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되게 하는 일, 그래서 복 주시는 그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컴퓨터처럼 조건의 답을 도출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시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의 인격과는, 우리 인간의 지정의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그래서 값주고 산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식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과 그런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고 하나님을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것도 무슨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하는 거죠. 너무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인 것처럼만 보여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로봇이나 본능에 지배당하는 짐승들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맺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진행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핑계를 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많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우상에 의한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많은 불신앙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우리는 얻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파송의 과정을 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한참 엄청 신경을 쓰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방금 이야기 나눴었던. 예루살렘 교회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 과정을 계속 겪어갔어요.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만드셨어요. 여전히 그 안에는 이방인 선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그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1년,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설득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여기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지시를 먼저 내려주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로봇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알려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그때는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누굽니까? 5명의 기둥이 여기에 소개되는데 이 5명의 기둥,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 보낸 사도로서의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수하여 파송을 보냅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로 대하십니다. 종에게는 되어지는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할 일만 주어지면 될 뿐이에요. 그렇죠? 종은 되어지는 일을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종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종은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정보를 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득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게 자녀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태도예요. 물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에게는 시험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시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을 갈 수 있죠.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자녀에게는 먼저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을까? 말씀하셨으면 강제적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든 일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계속 기다리시기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일 처리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참된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이제 지도자가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사도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 검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검다. 이게 뭐라는 얘기죠? 이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흑인입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어떤 루기오인지 이건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여기에 있죠. 구레네 사람. 안디옥에서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봤어요. 바로 처음 복음을 증거하던 구레네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루기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사형시켜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재판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젖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교육받고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기에 부유하고 또 권력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관여한 인물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선지자요 교사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죠. 이 사울입니다. 이 5명의 사람. 여기 나오는 이제 선지자 교사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예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취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은 당연히 사도이고요. 사도죠, 사도. 주님의 권위로 세운 사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설교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설교자들. 그 다음에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가 될까요? 목사의 직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도는 없어졌어요. 사도의 후계자들은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들이에요.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져요. 사도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은 나오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만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역할들을 거의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고요. 그리고 이 교사로 이야기한다면 신학 교수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죠. 바로 이 사람들, 이 5명의 사람들, 흑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구레네 사람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5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고 교사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목사가 5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규모가 있어요. 그런 교회. 자, 이렇게 사역자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 구성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교회 구성원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다문화 교회인 거예요. 다민족, 다문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는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문화, 다민족들이 모여져 있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가 과연 그 교회가 안정되어 있을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과 계급과 출신에 많은 차이가 나요. 아주 높은 사람과 아주 낮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고 노예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노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과 노예가 다 예수 믿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회성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교회가 형성됐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그 집안이 하나가 됩니까, 보통?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만남이고 인간의 모임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다문화예요. 이런 다문화 교회가 형성돼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참 기가 막힌 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같이 금식하여 기도하여 헌신되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되어서
부족한 중에도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갖고 구제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딱 하나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더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니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했더니 모든 걸림돌들이 다 뛰어넘어진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한 공동체가 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노예 출신이 하나가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가능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찾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비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파송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사람들이 받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이 한 가지의 반응을 딱 보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그건 뭐냐면 오직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금식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굶기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굶기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굶기 위한 금식.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3일 동안 했다 그러면 내가 3일 금식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이 되는 그런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게 뭐예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회개하는 금식. 회개죠.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도전하는 금식. 회개하는, 기도하기 위한 금식.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은요,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금식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먹지 않고, 생명의 어떤 활동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런 표시. 금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굶는 게 아닙니다. 목적한 바를 참되게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금식은 그런 거예요.
굶고 굶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한 금식을 행한 거예요. 겸손히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그런 금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파송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연약한 이웃을 위한 기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 도우심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역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이 필요한 연약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의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간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사역자를 파송해 보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보내요. 이것은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종해서 헌신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안수라고 하는 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비주의하고 은사주의하는 사람들은 뭐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안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안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뭐 권능이 전달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손을 얹고 안 얹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안수가 아니에요. 이 안수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 있을 때 이렇게 안수하여 손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파송해 보내다가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기도, 축도가 되겠죠. 이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파송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3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이며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자로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또 자발적으로 헌신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승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또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며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